이 시편 96편을 읽노라면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92편부터 95편까지의 이 시 내용들을 정리하는 듯한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시편 92편과 같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또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촉구하는 어제 보았던 95편과 같습니다. 또 10절엔 또 10절 이하에는 93편, 94편에서 우리가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또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을 그대로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단 이 5편의 시 외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96편의 시나 또 앞으로 보게 될 나머지 54편의 시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주제 아래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각 시들은 늘 새로운 느낌과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거지요. 제가 연초에 우리 아우네 교회 그 새벽 부흥회, 신년 부흥회를 향해 갔을 때 그때 우리 아우도 그런 말을 했고 또 아침마다 이분 저분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데 그분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다. 형제니까 얼마나 같겠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우는 조금 정적인 편이고요. 저는 좀 더 동적인 편이니까 그러면서 같은 듯 하면서 다른 얘기고요. 또 하나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 자랑이 될까 싶어서 안 하려 합니다. 어떻든 그렇게 같은 듯 하면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르게 새롭게 보는 거죠. 오늘 96편은 1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 권면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 꼭 새로운 곡조와 박자와 음정으로 된 가사로 된 그런 찬양만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똑같은 찬양을 부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감격과 감동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저 똑같은 타성에 젖어 나오지 않았는지. 제가 엊그제 새벽에 우리 교역자들 수련회 가서 그때 이제 각 가족별로 이렇게 들어가 자는데 저는 4시 20분이 못 돼서 깨었어요. 그리고 제 스마트폰에는 우리 교회 8개의 CCTV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 목사의 마음은 그곳에 가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4시 20분 안 돼서 깨가지고 그래서 예배 준비는 잘 됐는지 불은 잘 켜져 있는지 누가 오셔서 예배하는지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오매불망 교회를 향한 마음인 거죠. 예배 잘 드리고 잘 가시는지 하는 부분들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것을 늘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저 나와서 한두 번 깜빡 졸다가 예배를 끝내고 늘 드리는 비슷한 기도문을 나열하고 또 평범한 하루 속으로 돌아가려고 오는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노래, 우리의 새로운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하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내에게 귀뜸을 해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 제가 오징어 볶음 좋아한다는 얘기를 아내한테 해준 것 같아요. 예, 몇 끼 동안 계속 그것을 주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오징어 볶음이 될 정도로, 물론 아내가 정성껏 해준 거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려고 맛있게 먹는 듯 하였지만, 이게 몇 끼를 계속 먹으니까 질리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거지만 그게 질려가지고 먹기가 어려운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신혼 때니까 우리 아내가 익숙하지 않은 음식 솜씨로 음식을 해내는 거니까 지금처럼 맛있게 잘하지도 못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먹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난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먹는 음식, 늘 먹는 반찬이 두세 번만 계속 놓여도 실증이 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늘 똑같은 사람들이 늘 똑같은 찬양과 기도를 늘 똑같은 태도로 그렇게 이 아침을 때운다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또냐? 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개 방학 때가 되면 일기 써오는 숙제를 내주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숙제 없는 그런 세상, 또 숙제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하는 아이도 있고 몰아서 하는 아이도 있더라도 어떻든 그 일기 숙제는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작문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또 하루를 반성하고 발전적인 삶을 좀 살아보도록 교육하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장 실력이 없는 아이나 삶에 대한 성찰이 없는 아이는 아마 똑같이 늘 쓰고 싶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놀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것도 학교 갔다가가 방학 동안엔 빠지니까 더 쓸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반복된 내용들을 쓰게 될 거예요. 물론 다른 아이들도 크게 다를 것 없는 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성찰이 잘 이루어지는 아이는 비슷한 하루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발견과 반성을 통해서 꽤 아름다운 일기를 쓰고 삶을 개선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이루어냈을 겁니다. 새벽 무릎 기도회로 시작해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하루도 어찌 보면 다 비슷하고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침마다 새 노래를 준비하고 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사람이 어눌한 말솜씨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새로운 나의 말씀을 찾아내야 하고 그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내일도 모레도 오늘 시로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내일 아침에도 오늘 이 원고를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하고 모레에도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아마 내일 태도가 다르실 것이고 모레 태도는 더 다르실 거예요. 또 그 얘기네 라고 두 번, 세 번 같이 듣는 얘기를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내일도 오늘 본문으로 모레도 오늘 본문으로 설교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하면 저는 또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또 새로운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말씀으로 나누도록 제 마음을 흔들어 감동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신 분들은 운전면허 따고 운전을 하기 전에 연수라는 걸 합니다. 근데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신호도 별로 없고 그저 한결같이 쭉 뻗어 있는 길로만 연수를 만약에 했다가는 시내에 나오면 연수를 전혀 한 것 같지 않은 운전을 전혀 잘 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속도로는 변화가 없잖아요. 오히려 운전을 실증나게 하고
때로는 졸다가 사고 나기에 딱 알맞을 거예요. 그러나 신의 연수는 좀 어려울지라도 어려운 신의 연수는 힘이 들어도 운전에 자신을 갖게 해줍니다. 다양한 신호와 변화 있는 길 모양,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긴장을 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내면서 운전에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이건 누워서 떡 먹기에 운전이 되어지고 말 거예요. 변화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 하나님을 긴장하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자리에 무릎을 꿇을지라도 우리가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새로운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 긴장하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감탄과 즐거움으로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감탄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긴장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웃었다든지 또 옹알이를 한다든지 뒤집었다든지 그 아기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호들갑을 떨게 되면, 그러면 어른들은 그러죠. 야, 딴 애들도 다 그래. 뭘 그래?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다르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는 아기가 그렇게 이쁘고 대견하고 또 다른 변화에 대해서 아마 기대도 하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나 신앙적 성숙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은 이미 다 거친 일이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나의 또 다른 신앙적 변화와 감동과 새로운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특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와 새로움은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13절에 나오죠.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성화, 거룩해져 가는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되어지기를 열망하고 더 많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때까지 모든 인간과 만물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는 늘 새롭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가 임하시되라는 말씀이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가 임하시되 이 말씀을 곱씹어 읽으면서 든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임하시는데 왜 임하신다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심판하러 임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같은 내용의 비슷한 말씀을 그 앞에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주님이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주님이 임하심이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될 거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열망하며 지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거기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거예요. 주님의 임하심이 든든함이 될 것이고 주님의 임하심이 기다려지는 건강한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날을 주셨습니다. 모쪼록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잘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도 새로운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여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뻐하시는 하루로 하루를 잘 닫아주시는 은혜의 밤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려고 이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사옵고 사람 앞에 달싹거리며 그저 찬양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집중해 들으시는 그 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된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울려 부른 찬양이 오늘 하루 우리의 입가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똑같은 사람이 인도하는 똑같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긴장하시게 하며 오늘 하루 종일 그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체험들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닫으실 때까지 오 하나님, 하나님께 새 노래를 울려 부를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이들의 수련회를 오늘 마지막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의 손길을 분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영을 진작하게 하셔서 깨어 있어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지켜내는 이틀간의 여정을 신령함으로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